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피스티스 2025년 믿음이란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주제이지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각적으로 믿음을 좀 살펴보시고 그것을 총합해서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영역의 하나로 계속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을 이길 믿음은 승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눴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봐가지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차근차근 다 살펴봤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을 믿는 것이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새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건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첫 번째, 너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줄게. 너 변화될 수 있도록, 너 새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영을 부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줄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죄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마음에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로운 마음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내 영을 둘게.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규례를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잘 모르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주변 또 찾아보면 귀한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새 언약이라는 책에 보면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겨지지 않는,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기가 어렵다. 그럴 만큼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한 약속은 어마어마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이루어질까? 잘 믿어지지 않죠. 생소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왜 새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셨고, 왜 새 언약을 주셨고, 왜 이렇게 약속하셨을까라는 고민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그냥 이렇게 흘러왔던 시간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었잖아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을까?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돌아가셨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고 너무 굉장하고, 그래서 되려 믿어지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또 믿기도 어려운, 그래서 자꾸 뭐 하냐면 믿는 것 대신 조금 더 쉬운 것을 찾는다고 생각하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죠. 믿어질 일이 너무 믿어지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것이라 믿는 것보다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 라고 찾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해요. 진정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약속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도록 해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할 책임을 또 맡으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 복을 몹시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만 어떻게까지 갈 거 없거든요. 그 복을 몹시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믿으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붙들 수 있을까요? 하고 방법을 찾고, 어떻게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을까?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답은 붙들지 않고 새로운 방법,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라고 자꾸 헤매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만약에 존재했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걸 좋아하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시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오랫동안 저는 목사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단 하나의 큰 갈망은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떨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죄로 오랫동안 추정했습니다. 열망과 우리 갈망과 삶이 좀 다른 그런 괴리감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 괴리감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아마 나쁜 성격 혹은 탐심 혹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신랄함, 질투 혹은 정욕 등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죄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알겠다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사신다면 그물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것이 제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의 성령님이 어쩐지 제 안에 갇혀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고 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는데도 복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의한 약속을 자유로움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자유롭지 못하고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다? 불신앙이다. 안 믿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우리 지난주에 셀모임 하는데 우리 세런이 한 명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데이비드 위커스 목사님도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 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책도 많이 접했을 텐데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내 안이나 혹은 내가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내면의 자아 속에 단순히 공간성으로만 존재할 뿐 아니라 내 안에 계셔.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신적인 창조의 원리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다. 그냥 와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 안에 들어오서 새롭고 신적인 창조의 원리, 새롭고 신적인 창조의 원리 내 안에 거하신다. 그냥 오셔서,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왜 안 변해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윤리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약속이란 말이야. 해줄게. 근데 왜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 계시잖아요. 안 계시면 천국 못 가는데 안 믿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잖아요. 근데 뒷방 노인네처럼 취급하시잖아요. 관심도 없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있어야지만 되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일도 하시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렇다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성령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약속한 바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세요. 그렇지만 나는 나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존 라일 감독님도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영혼 안에서 잠을 자거나 나태하게 누워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신가 어디 한번 잘 네. 우리의 살에 겹쳐가지고 숨어주셨나 잘 보세요. 분명히 성령님은 영혼 안에서 잠을 자거나 나태하게 누워있는 일이 없다. 성령은 항상 우리의 심령과 성품과 생활 속에서 맺게 만들 열매에 의해 자신의 임재를 알린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라일 감독님의 표현에 의하면 열매를 보면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면에,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변화가 있다는.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에 열매가 맺혀집니까?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의 행동에 일으키신 결과에 의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확실히 믿어도 좋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쉽게 표현해서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변하지 않아,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믿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공간으로만. 그분 계셔. 그분이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공간만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죠? 그럼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마음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그 값을 대신하고. 그렇죠? 계약한 거예요. 제 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오, 그래, 알겠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그 다음에 약속한 성령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 얘기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난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야.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집이 우리 것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것이다, 성령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은 주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영이에요. 성령님은 주인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죠?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 새 부대에 담는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죠? 그러면 주인이 우리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내가 주인이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깊숙이 선택, 마음의 사모함,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사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인데,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짓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도록 인도하겠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겠어요? 우리를 영영한 죽음으로 몰아갈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의도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평안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주인이 바뀐 상태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와서 막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버리고요, 이거 여기다 놓고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나 보죠?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집은 누가 마음대로 옮겨요? 집주인 마음대로 옮기죠. 아무리 집주인이 편한 대로, 집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그렇죠? 주인이 누구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그 피를 대값으로 해서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냥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바꿔요. 기분 나쁜 사람 회개하세요. 왜? 당신 마음대로 바꿔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거고 이게 성화예요. 근데 왜 사람이 그래도 안 바뀌냐? 불신앙 때문이고. 왜 안 바뀌냐? 성령님은 오셔서, 내가, 성령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막 고민해요. 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사람의 말일까? 내 생각일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돼. 일단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순종을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인가 하면 또 가보고 또 따라가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알 수 있는데, 내가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음성 더 이상 들리지 않죠.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익숙한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듣고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건지 나에게 오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안 해요? 하는 거죠. 더 하고 싶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불신앙 가운데 있어. 안 믿어. 하나님 생명이라는 걸 안 믿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안 믿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을 안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걸 안 믿으면, 이렇게 했다가 나 또 골탕 먹이면 어떡해, 이렇게 했다가 나 또 손해보면 어떡해, 이렇게 했다가 나 영영 힘든 일 생기면 어떡해,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오해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 일하심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이 가끔 그러잖아요. 저라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걸림돌은 나구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싶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진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돌아보면 말 안 듣는 내가 제일 걸림돌이겠구나. 교회의 가장 걸림돌은 누굴까?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많이 올려드려요. 저예요, 저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만 안 돼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걸림돌만 안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여러분 불신앙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 죄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허황돼 보여.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커 보여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게 하실 분이라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이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옛 언약의 명령을 새 언약에서는 약속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새 언약에서는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될 약속이 됐어요. 구약에서 너 지켜, 네 힘으로 지켜, 해야 돼,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는 지켜야 될 약속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으로 바뀐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새 언약에 나타나 있는 약속을 믿는 거,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진짜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명령이었는데, 명령으로 율법을 줬는데, 신약에는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지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접근이 잘못되니까 죽어라고 갈라디아서처럼 율법적인 인간으로 사는 거야. 주의 멍에는 가벼워? 가볍게 뭐가 가벼워? 세상도 무거운데 교회 오면 더 무겁고, 하라고만 하니 죽을 맛이죠.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돼.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우리 자매 하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또 안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극단적이지 마시고. 여러분, 접근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접근하면 넘어지고 실패하죠. 여러분, 해보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착하고 싶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죠.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있잖아. 있다고 합시다.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 어쩌다 한 번씩은 있잖아. 되게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돼. 그래서 더 엄청 낙심하잖아. 아니, 어쩌다 한 번 결단해놓고 그거 안 되면 막 내내 그렇게 산 사람 낙심하잖아. 되게 양심도 없어. 우리 되게 우리 되게 앞뒤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의 삶이야. 가만히 얘기하고 생각해보면 어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 구해,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건데 평생 그걸 원하고 산 사람처럼 그거 안 되면 막 낙심해. 그래서 그래,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하고 막 주구장창 실망하고 실족한 자리에 살잖아. 여러분, 접근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접근이 잘못돼서. 결정이 났어. 야, 율법으로 너희한테 주니까 너희 못 지키더라. 이게 결정이 났다니까? 여러분, 그 결정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됐어? 야, 너 나한테 좀 배워. 내가 하는 거 봐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으로 지키는지 봐봐라 니네. 그러면 되냐 니네? 이렇게 하고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꼼꼼히 내가 하리라, 내가 죄짓지 않고 하리라,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건 결정이 난 거야. 그냥 뭐 다 결정 난 거, 이미 꽝꽝꽝 한 걸 다시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기다려보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지 마세요. 그건 결정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안 되는구나, 안 되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성품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명령이었어요. 명령.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접근하세요. 믿으려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신약에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라는 건 알잖아 이제. 하도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이 질문에 아니다까지 왔어. 많이 왔어. 1년 안에 아니다까지 왔어. 6개월 안에 지금 아니다까지 왔잖아요. 어쨌든 그 답은 뒤로는 잘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에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아니다 정도는 쓸 수 있죠. 아직도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요? 아니다까지는 있잖아요. 그러면 왜 신약에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믿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배웠죠? 믿기만 하세요. 근데 뭘 믿었어? 이 뭘 믿느냐가 애매하니까
믿기만 하세요. 믿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믿는다고 살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럼 난 믿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성경에서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경에서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난 믿어. 그러니까 삶과 완전 이분법적으로 나눠져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난 믿지만 난 그래서 믿어.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신약은, 새 언약은 우리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은 뭐예요? 우리 새로운 사람 되게 해줄게. 너의 마음 부드럽게 해줄게.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율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걸 믿는 거죠.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나 믿어!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난 믿어.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 난 믿어. 믿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약속을 믿어. 어떤 거? 너가 변할 거라는 걸 믿어.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라는 걸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걸 믿어. 여러분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명령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어야 될 약속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약속 지키면 너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약속 믿으면 너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 말씀 믿으면 너 하나님 율례와 규례,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믿으면 돼라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죄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이 진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 아무리 힘써도 안 되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지. 그러니 나를 믿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줄게. 새 마음을 내게 줄게.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거듭나게 해줄게. 나의 생명을, 나의 본성을 너희 안에 두어서 나의 법을 지키게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지금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믿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 안 되는 거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안 되더라.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약속한 거야.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응?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의 구체적인 비결이에요. 구원받는 구체적인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고 허황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던 것처럼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할머니였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나를 보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눈에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라고 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될 것 같다. 우리 스스로가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걸 믿으세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뭐 저기 사사모 가가지고 막 간증하던데 우리 지체들도 간증하는데 얼굴 나오는데 내가 너무 막 어디도 나왔고요 어디도 나왔고요 어디도 나왔고요 어디도 나왔고요 막 이렇게 막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막 밥 먹으면서 사실은 그만큼 나온 게 아니었는데 뭐 막 이래가지고 저건 또 뭐야. 그냥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거지 또 뭘 또 그걸 그렇게 우린 좀 그래. 우리 내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더 많이 많이 부풀려서 얘기해주면 좋아하면서 또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 좀 이렇게 뭘 그렇게까지 그래. 실질적으로 뭐 많이 났잖아요 여러분. 저도 치유를 진짜 안 믿었던 불신앙 인간이었는데 진짜 기도하면 병이 낫고 회복이 되고 이런 거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치유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믿죠? 하나님이 하시면 치유하시죠? 죽은 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먼 자는요? 눈 뜨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요? 들을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서 앉아가지고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지? 왜 안 믿어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자꾸 거기 내가 뭐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내 믿음이 뭐 내가 가진 것이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영생 복락 누리고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칭이 돼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보혈의 피를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고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막 죄짓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막 세상을 사랑하게 하겠어요?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 안 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다른 색깔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 그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인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 아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자꾸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사는 것과 분리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는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무엇을 믿는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돈을 믿습니다. 나는 이 영광을 믿습니다. 나는 명예를 믿습니다. 나는 내 몸의 건강을 믿습니다. 세상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는 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내 안에 예수를 담는 마음이죠. 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선언에서 여러 성경 구절들 살펴보면서 죄를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도 믿음으로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인 동시에 자녀를 얻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두 가지 성격이 여러분 보면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치유에 축사에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면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기적이야.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어제 우리 룸메가 갑자기 막 요즘에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막 행복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막 또 막 신이 났어. 그래서 막 딱 성경을 딱 펴고 앉아서 자기가 성경 피고 나 지금 성경 읽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딱 펴고 앉아서 감격을 막 해. 내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다니. 내가 이런 시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다니. 막 감탄을 하면서 내가 들려서 내가 비웃었어. 또 자기 자랑하고 있네. 여러분 생각해봐. 죄를 이기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다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 할렐루야. 다 돌아온 탕자들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제 다리가 다 끊어졌어. 다리는 부서졌어. 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앞으로만 가는 것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고 퇴근하고 무슨 우리가 교회로 와가지고 아유 교회에서 같이 밥 먹어.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편하지. 그치? 지은 이응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긴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기적은 치유의 축사의 문제 해결만 대력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바뀌는 것도 기적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의 개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삭의 출생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최고의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가장 위대한 기적.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 갖는 거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 한편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부여잡는 거, 이 믿음도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인가? 코 만지고 이거는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피스티스라는 주제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무엇인지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땐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의지를 다해 따라가는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지금 한편으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되는 약속, 그 능력을 믿는 거 그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 위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는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 완전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쯤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와서 하나님 찾으니까 됐고 저녁에 그럼 안 찾고 저녁에 찾으니까 아침에 찾으면 됐고 내가 그냥 체크리스트 했으면 됐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면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주제의 결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았어요. 에스겔이 예언한 새 언약을 보면 이런 단서가 붙어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단서가 붙어. 이게 지금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개정개혁은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거다.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거야.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나에게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세요 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안다면 믿는다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저 그거 좀 주세요.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위예요. 여러분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 약속했어.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한다는 거예요. 알면 구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믿어.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것이 믿는 거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붙였어. 너 이거 진짜 믿는다면 나한테 구해. 여러분 믿는 사람이 구하거든요. 아니 저에게 만약에 그랬으면 좋겠지만 돈이 엄청 많아. 으악 많아. 주여. 으악 많아.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해. 급하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약속했어.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내가 얼마든 도와줄게. 그랬어. 그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저한테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와요? 아유, 돈 많다고 해도 도와달라도 아유, 안 도와줘. 가봐. 괴롭히고 이자도 겁내 많이 받을 거고 아유 가보나 마나 똑같아. 안 가는 게 나아.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렇다면 이거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말한 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떡할래요? 어려운 생각 당장 찾아오겠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할 거예요. 할 거라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있어봐요. 줘보세요. 저에게 하나. 여러분 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엄마도 악해도 자식들이 아빠 나 생선 주세요. 그럼 야 내가 너 좋은 아빠야. 그러니까 너 뱀이나 먹어라. 이렇게.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니네 악해. 여러분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다 똑같은 악한 인간이야. 그런 악한 인간도 부모라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거 뭐 구하라 그랬어? 돈? 명예? 사역 받으러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살 좀 쏙 빠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너 진짜 제일 좋은 거 구해. 내가 너한테 안 주겠냐? 뭐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님 왜 구하라고 했어요?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 할 거예요?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영원한 안식의 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의 길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제일 구해야 될 게 성령이고 네가 제일 필요한 게 성령인데 야 나한테 구해봐라. 내가 안 주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예요? 구해라. 구해. 두드려.
그러면 뭐 해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약속을 믿어요.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걸 믿는 사람은 뭐해? 두드린다니까. 여러분 끝까지 구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돈 좋아해봐요. 끝까지 찾자. 돈 어디 숨어있나. 꼭꼭 숨은 돈아 나와라. 내 명예 좋아해보세요. 밤낮 쉬지 않고 내 명을 위해서는 피곤하지도 않아. 세상 좋아해보세요. 아, 너무너무 재밌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귀가 막 온몸이 뒤틀거리고 막. 근데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야, 이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앞뒤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당신의 약속의 주제로 삼으시는 것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피니도 예언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기도하라는 설교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있는 한 그 예언들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세요.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는 사람 구해. 안 믿으니까 안 구하는 거야. 믿으면 기도해. 믿으면 두드려. 찾죠. 구하고 안 할 수가 없어.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회심이란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돼.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제 뭐 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그 믿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없는 자를 있게도 할 수 있고 나같이 죄에서 뒹굴거리며 세상을 탐했던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고 나 같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 앞에 꽁꽁 묶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인생을 통하여 당신께서 내게 주시고 하지 않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새 영을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죠? 그 전에 이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기도해도 잘 모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겨.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 근데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지금 뭐라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변덕을 부리시는 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의 말씀을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렵죠? 아니 거짓말도 안 해, 변하지도 않고 변덕도 없으셔. 이런 분이 내가 너 그거 해줄게 라고 믿으면 하는 거죠. 되는 거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해주세요. 저 필요해요. 당신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맹세하신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건 변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 하실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믿는 건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롤랜드봉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 다들 이제 읽어볼서 아시는데 거기에 이 새 언약의 약속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아예 힘들어서 어떡하지? 하나님 돈도 없는데 넣어두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고정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고 옳은 말만 골라서 하려고 했으며 적절한 시기는 적절한 말을 하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이룰 일이다. 너희들은 단순히 내게 경배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내게 준다면 내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일은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나의 일은 내가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고 그것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내가 한 말을 어기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 명심하세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 언약,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옆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게 죽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내가 더 원해요? 하나님이 더 원해요? 원함이 하나님께 더 있어. 이거 주고 싶으신,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 원함이 더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는 걸 너무 원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길 너무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풍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안, 여러분 이런 거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원함이 얼마나 강하면 당신의 아들 내어주시고 그 원함이 얼마나 강하면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거 당신 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그를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심플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할래. 그거 그만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줄까 말까 여러분 밀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밀당 무슨 말인지 알죠? 줘 마라. 간 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제발 우리 선에서 생각하지 마. 우리 인간 정도의 생각. 치사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쁜 사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여러분 절대 좀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에 약속하신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열망이야. 하나님의 큰 소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성령을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염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건 뭐예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예요.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분이 아니야. 영원히 평안을, 영원히 기쁨을, 영원한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주기를 원하는 사람의 갈망이 더 크다고.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 우리보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의 열망이 더 커요. 갈망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은 약속대로 내 영을 너에게 주고 싶어.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어.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고 싶어. 새 사람 되게 하고 싶어. 이게 우리의 열망보다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법도를 지키는 행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주는 거.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백성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왕이 주인인 게 백성이잖아요. 왕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편보다 하나님 편이 더 원하고 열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일을 행해달라고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 약속 우리 삶에 실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지 않아서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믿고 살았지? 난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지요? 그럼 예수님이 뭘 믿은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인도해 가시네.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죄진 모든 것을 대신해서 사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네.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새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 여러분 그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육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난 이미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뭐해요? 내가 불쑥불쑥 살아서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 힘드시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 세상은요. 내가 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죽어라고 자기가 선택해서 고생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해.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자기 순서대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아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오신 일, 하나님 앞에 승천해가지고 이루신 모든 일, 약속한 모든 거, 여러분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새 언약을 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는 거. 그런 자들에게 뭐 해라? 구해라. 믿는 자는 구한다. 무엇을 구할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세요. 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주님의 마음 부어주세요 이런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열망되세요? 저 주님의 마음 부어주세요.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세요. 가끔 저는 그런 기도도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드릴 만큼 열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걸어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하죠. 믿는 사람은 구할 거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는 자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살았든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 믿고 찾는 자에게, 믿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누구든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